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하고 경이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기 살아계신다는 사건, 이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사건인지 묵상할 때마다 새록새록 이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믿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합니다. 근데 그 인정이 그냥 지적인 동의, 그래, 나 예수 부활한 거 믿어, 알아, 이 차원에 머물게 되면 그분의 신앙은 참되고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명실상부한 참된 신앙은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 알아, 이게 아니고요, 나 예수님 만났어, 지금도 함께 하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참되고 능력 있는 신앙은 부활했다는 그 사건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그 참된 신앙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모여서 문 다 걸어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너무 슬펐겠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슬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잡아 죽일 수 있다는 그 불안감, 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부였어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은 믿고 의지하고, 심지어 가족도 뒤로하고 직업도 버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예요. 그들의 현재였고 미래였어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너무나 허망하게,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제자들이 받은 그 정신적인 충격은 정말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희망이 다 사라지고 앞날이 칠흑같이 캄캄하게 느껴지고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잠궜잖아요. 그러면 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이 다 잠긴 상태에서 누가 노크를 한 것도 아니고 누가 나가서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유령처럼 그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기 짠 하고 나타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게 정말 굉장히 신비한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독특한 특징, 신비한 특징이 발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물리법칙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순간이동이 돼요. 저기 있다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갑자기 미국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중국에 나타날 수도 있고 순간이동이 되고, 그리고 벽을 그냥 통과해버리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문 다 잠겨 있고 꽁꽁 다 단속 다 돼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유령처럼 나타나신 거예요, 한가운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돼서 예수님 같은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믿고 있거든요. 내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그 우리 몸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이동되고 물리법칙 초월한 신비한 몸, 그런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몸으로 갑자기 겁에 질려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두 손에 있는 못자국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보여주십니다. 왜요? 내가 진짜 예수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자, 그 순간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와서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아마 눈물을 뚝뚝 흘렸을 거예요. 춤을 췄을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을 거예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말할 수 없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의 이 만남이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담대함이 넘쳐나게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 머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분을 만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자들처럼 이렇게 만날 수는 없어요. 그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영으로 만나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유레카의 순간이 있어요. 영적인 유레카의 순간. 그 순간이 삶 가운데 진짜 있을 때, 그때 그분이 참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때 그분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진짜 만나주셨던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만남이 없으시다면 속히 그런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막막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두려움과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이 해결되면? 아니요. 그 상황이 해결되면요,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순간만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순간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어. 순진한 생각이죠. 여러분, 세상 여태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이 해결되면 평안이 찾아옵니까? 또 다른 상황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과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와요. 이거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부활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성경에 나오신 그 주님을 저도 한번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과거에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돌아봐야 되느냐? 지금 현재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주님과의 교제의 그 깊이와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이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계속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시 너와 교제하고 싶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여야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그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두려움을 느낄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가 있어도 그랬을 거예요. 정말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고를 하셨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에 보면 3차례나 예고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고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자, 예수님이 뭐라고 예고하셨냐면 내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날 거라 하셨어요? 3일 만에. 그럼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토요일날 안식일이에요. 이틀째예요. 이 안식 후 첫날 언제? 주일에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예고하셨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언제 덜덜 떨고 있어요? 주일에,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분명 이날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지금 떨고 있어야 돼요? 떨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완전 바보 같은 짓이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야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에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토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소집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모여봐. 예수님이 분명히 사흘째 부활하신다 그랬어. 그러면 오늘 토요일 저녁이니까 우리가 잘 게 아니라 예수님 무덤 앞에 가자. 그리고 텐트 치자. 자, 휴대폰 다 가져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장면 찍어야 돼. 인증샷 남겨야 되고, 야, 유튜버 다 불러. 그리고 지금 인류 최초의 사건이잖아. 생중계 해야지. 가자. 저 무덤 앞으로 가자. 이랬어야 안 되겠어요? 유튜브를 찾아와서 여러분 제가 역사적인 순간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히 예고하셨는데 제가 그 무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중계하려고 합니다. 이랬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두려워할 일이에요? 불안해할 일이에요? 전혀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3차례나 예고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혀 불필요한 두려움에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해하십니까? 그게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불안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뭐가 될 것이다? 선이 될 것이다. 네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 사랑에서 네가 끊어질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일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금 붙들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평안해야죠. 담대해야죠. 기뻐해야죠. 확신해야죠.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들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평안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게 형상이에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죽음도 담대히 맞서서 극복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범 케이스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부활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게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잘 봐라, 내가 부활할 거야, 자, 내가 이제 시범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부활해 라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부활하게 되겠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도 어떻게 될 거라고요? 부활하게 될 거다. 죽어도 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죽어? 괜찮아. 나 죽어도 주님 나 부활시켜 주신다 했어.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 우리가 진실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계속 암송해 오고 있어요. 이거 그냥 암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고 참된 신앙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믿으면 그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따바르라는 단어예요. 따바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건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을까요? 정말 오묘한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인생에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동시에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실제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체험을 얼마나 하고 사십니까? 살아오시면서 그런 체험을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요, 그분은요 절대 말씀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분은 그 순간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내 인생이 진짜 사건이 되는구나.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서죠. 다시 말씀 찾습니다. 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사건이 되는구나. 이 체험이 있는 분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체험을 해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더니 그분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짜 사건이 되는 체험, 이 두 가지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입으로 아무리 외치고 손바닥으로 박수쳐도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정말 그분과 동행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이거 다 헛겁니다. 다 그냥 종교행위예요.
여러분, 이렇게 박수치고도 헛헛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될 거예요. 아유, 내가 박수는 쳤지만 잘 모르겠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산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를 하도 진짜 제대로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에게 정말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다면 진짜 오늘부터라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살아계셨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수십 년을 믿었는데 아직 한 번도 이 살아계신 주님 만난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무기력한데 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한번 만나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저에게 체험하게 하셔서 저의 인생에도 유레카 순간이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말씀이 사건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마음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두렵고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안 계셔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채워지고 무기력함 대신 사명으로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셔서 이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명 주세요. 가라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만나서 이 기쁨을 누렸는데,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제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그러세요. 여러분, 증인은 목격한 게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게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증인이 되려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야 그 사실을 증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이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정말로 사명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동행하는 기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진짜 신앙의 능력을 펼쳐가시는 부활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부활절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진실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담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자랑하며 소개하며 그렇게 평생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